오늘부터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대림절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대림절, 다른 말로 대강절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한 그분을 상징하는 이 촛불을 켜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의 빛을 던져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촛불이 어두운 세상을 몰아내듯 주님은 사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연말연시의 그런 어떤 들뜬 분위기와 세상적인 쾌락 그리고 허랑방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 말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정말 냄새나는 그 구유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7, 8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700년 후에 태어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처럼 미가 선지자도요, 이사야와 함께 그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도 700년 후, 8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과 그 예언과 또한 그들의 기다림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주간에 걸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과 또한 삶의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과 이 세상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돌고 돌며 계속해서 영원토록 윤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던 것과 같이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사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종말 사상입니다. 종말 사상. 그래서요, 예수님은 24장에 바로 이 종말에 나타날 그 현상과 일들에 대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선지자가 초림, 처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재림, 두 번째로 오시겠다고, 온 세상의 마지막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지얼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없어지지 않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목적, 그리고 소망과 힘, 기다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한 아기가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이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시몬은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그 아기를 안고 주님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제껏 살아왔던 이유, 그 노령에도 그가 살아왔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예수를 만나고 네가 죽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네가 분명히 보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시몬뿐만 아닙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 역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는 날 동안 정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예수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살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마지막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영적 민감함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날이 세계가 종말하는 날,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1992년 10월 28일 날 일어난다는, 그것을 믿고 있는 다미 선교회 이장님의 예언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종말의 때니 휴거의 날이니 휴거의 날이 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이단이요 사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의 징조가 우리 곁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온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물론 달력을 보면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봄이 오는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가을과 겨울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 날도 이러한 징조가 반드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징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징조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온 인류가 심판할 그 홍수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징조를 아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8절 39절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요 홍수가 날 것을 알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살펴보듯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야로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이 지금 홍수로 죽어간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정신이 팔려 자기가 지금 죽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영적 무지함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유 세상 살기 좋아,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살기 좋다고 그것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 곳곳에서는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영적 무감각에 벗어나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자는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민감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2018년 우리가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민감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민감함을 붙잡고 단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정신 팔려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의 때를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에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온 인류, 이 70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마지막 때의 그 시한을 계속해서 늦추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70억의 인구들 모두가 하나도 예외함 없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주님께서 오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를 보살피면서 병동에서 우리 있는 병동에 다양한 환자를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한 분이 나가면 조금만 있으면 그 자리가 채워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또 채워지고 막 환자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여러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저랑 제 아내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 아내가 사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분은 그 주위에 형제며 자매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분은 미션 스쿨을 또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이 꿈속에 십자가와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을 무려 2번이나 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믿어야 되는데로 말은 하지만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버림받은 자에게 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에 속해야 될까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아닌 구원받은 자에 우리가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선택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영접했다고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잃지 않고 이 신앙 붙잡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